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잘못됐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까지. 제 성경책으로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주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베어 땅에 드리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아멘. 자, 오늘은 말씀과 경험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과 사역 모든 것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이 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단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올바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 갈 때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추구해 간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실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실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어지고 곧 그것은 하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근원이 있다. 하나님을 바르게 지식적으로 알기 위한 네 가지 근원이 있는데 중요한 순서대로 첫 번째가 성경이었고 두 번째가 전통이었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전통적인 회의를 통해서 교리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혹은 이 하나님의 귀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성경 속의 중요한 그 진리들이 발견되어진 그리고 확증되어진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과 전통과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어떤 종교보다 불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그다음에 뭐 유교, 온갖 그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신앙이 뭐냐? 여러분, 기독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가장 합리적인 신. 당연히 기독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그 합리적인 그 사고와 그분의 지혜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냐면 실은 그 하나님의 합리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에 의해서 정확하게 운행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순환되어지고 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게 합리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조심할 것은 하나님을 전제로 한 합리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전제로 한 합리성.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는 출처가 뭐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성경보다, 전통보다, 이성보다 내 체험을 가장 앞세울 때가 많았죠. 나 이렇게 꿈을 꿨어, 나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았어 하면서 우리의 체험과 우리 깨달은 것을 가장 앞세우는, 실은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 그러니까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죠. 교회도 건강히 세워져 갈 수가 없죠. 실은 체험이 가장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 그래서 우리의 신학을 위한 이 마지막 출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의 마지막 출처가 뭐냐? 이 개인의 경험, 개인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쭉 공부해 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번 학기에 지금 성교적 신학을 공부하고, 성교적 교회를 공부하고 있고, 또 지난 학기에 이제 일터 사역을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쭉 이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사상의 흐름이 있어요. 사상의 흐름이 있는데, 기독교를 대적하면서 기독교를 가장 이 몰살하려고 하는 이 사상 사조가 뭐냐? 여러분, 이게 계몽주의입니다. 이게 계몽주의. 이게 계몽주의는 철저하게 어떤 이성을 앞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 과학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감정, 체험, 꼭 뭐 종교적인 감정과 체험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체험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오직 과학만이, 오직 이성만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것만이 진리다, 사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뭐냐? 그게 계몽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계몽주의는 기독교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는 그런 체험들, 이런 감정 같은 것들을 실은 이제 터부시하기까지 합니다. 금기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경험, 체험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절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실은 기독교 신앙에서 체험과 이 경험을 빼내버리면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종교, 바리새인들 종교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들은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고, 한 말씀을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체험이 없습니다. 그건 뭐예요? 죽은 신앙인 거죠. 이론적인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이 경험, 체험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경험, 신비한 경험 그 자체를 갖다가 막 신비주의로 어떤 사람은 몰아가는데 그건 절대 옳은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옳은 신앙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들 초월적인 하나님이죠. 인간의 사고 안에 인간이 사는 이런 세계 속에 가둬둘 수 없는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내재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이 땅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요소가 있다고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이 계시하셔야만이 알 수 있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아까 읽어봤습니다만은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학의 사도들의 그런 영적인 경험, 신비한 체험을 이렇게 이 계몽주의에 물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것을 나눈다면 오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결국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 속에 파송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기도하다가 환상이 열린 거예요. 거기서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것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렇게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었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지 못했다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절대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방인을 만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전통이 그때까지 이방인들은 실은 만나게 되어지면은 부정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 그 사고가 베드로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한테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먹지 못할 그 짐승들을 보여주시면서 그걸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안 먹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거든요. 베드로가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번이나 베드로한테 먹으라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안 먹어요. 부정하다고. 그리고 보자기는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실은 그 환상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즉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만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 이런 환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한적인 사고라는 것에 세뇌되어 있는 그런 믿는 자들에게 이걸 알려보세요. 무슨 개소리야, 저건 신비주의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발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내 생물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내 생물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 하나님 보좌 위에 사람의 모양을 한 자가 앉아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사람 같은 모양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계셨거든요. 그걸 본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이런 영적 체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이성적으로만 신앙을 이해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 해보세요.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쳤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복음 전하다가 이제 유배되어 갑니다. 거기서 이제 갇혀 지내게 되어지는데 주일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서 이 사도 요한도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가 보이고요, 거기에 계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인자 그 예수님이 그 보좌에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7 교회에 편지를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요한 같은 영적 체험도요, 실은 이런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실은 이상한 말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체험들이 이 당시에만 있었느냐?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 체험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절대 신비주의가 아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보다 당연한 거다. 이런 영적 체험, 신비적인 체험, 정말로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영적 체험이 성경보다 위로 갈 때, 이런 영적 체험이 성경보다 앞서게 될 때, 이제 그때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제 이단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완전히 이게 내가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체험한 것이 절대고 성경보다 위에 가버리니까 어떻게 결국 자기가 교주가 되어져. 체험은 중요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이런 중요한 우선순위를 따라서 이렇게 사고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체험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지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을 때에 그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보다 우리의 진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우리의 치유, 여호와 일해, 여호와의 공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 이 모든 것에 결국 필수가 뭐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출입하면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물도 드리지만 결정적으로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는 게 없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게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의 삶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에 기록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공부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고
성령으로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체험인 거죠. 경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요소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잖아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랬잖아요. 구체적으로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상상해서 갔습니까? 아브라함이 당시 성경책을 보고 갔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책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간 거죠. 그리고 99세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실제로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자신은 99세고 사라는 89세여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왜?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은 죽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믿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 이삭을 낳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 체험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로 필수 중에 필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 말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라?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 즉 결국 하나님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거든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행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믿음이 야고보 사도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런저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주의 하나님이시야, 아무리 이론적으로 밝게 알아도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오, 아무리 말해도요 내 코가 석자가 되지 못하게 되어져요. 염려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되어지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되냐고,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요? 그 신앙은요 그냥 이론인 거예요. 지식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은 어떻게 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뿐인 신앙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말뿐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게,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필수고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 개념이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멘. 실제입니다. 어제 성도님, 집사님네 가정에 이사 예배가 있어서 가서 이제 이사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머니를 이제 집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어머니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궁리한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남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는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사람이 그런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한편으로는 또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머니가 성격적이 강한 분이시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어머니도 모셔보고 또 장모님도 이렇게 그 투병생활 할 때 이렇게 섬겨보고 했던 과정들 이렇게 쭉 나누면서 성경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도 채워주신다.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더 집사님이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래도 계속 어려움이 있겠지만, 마음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갖고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은 못합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말도 중요하지 않은 거였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부모한테 효도하고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어머니 모시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순종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분은 이제 강주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요양원도 해요. 하나님께서 요양원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요양원도 하시는 교회인데, 그런데 장모님이 치매가 오고 이제 연로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 엄청 바빴어요. 사역적으로. 또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런 장모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이게 또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또 요양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요양원이 정말로 이렇게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고 이렇게 헌신된 분들이 하거든요. 일반 요양원 같지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정말로 그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신앙적으로도 또 섬기는 분들 너무 잘 섬기는 분들인데, 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요양원에 모시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한테 네가 직접 모셔라 그러더라. 네가 직접 모셔라. 이분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이분이 함께 순종하시는 분이니까 순종한 거죠. 근데 어머니가 치매기도 있고 고통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많은 손발이 가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사역자 엄청 바쁘신데. 근데 목사님이 계속 교회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시오, 부모를 용서하시오, 부모를 축복하시오. 본인은 말하고 본인은 직접 그렇게 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지만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개념, 우리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그 실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 말씀하시면 결단하고 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경험되어질 때에 그 신앙은 정말 복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 우리 신앙이 지금 잘못됐는지 판단할 때에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신앙이 그냥 이론인가 말뿐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제로 지금 내가 순종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치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고 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내 신앙이 그런 실제 신앙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그냥 말뿐이고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이론적인 신앙이신지, 우리가 그걸 토대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내 신앙이 실제인지 아닌지.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교회 다니면, 그냥 하루 생활 중에 그래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쓰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실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듣고 응답하고 계시는지, 내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내 신앙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실제구나, 내 신앙이 이론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체험이 우리 신앙의 필수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런 복된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